네, 저희 오늘은 이제 일부 말씀, 그리고 그 전에 저희 랩너트들과 같이 봤던 현장 복음 메시지의 말씀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이 회개 운동과 속건제 드리는 교회, 이 제목으로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예, 저희 오늘 이제 먼저 같이 봤던 하나님의 말씀에 이 현장 복음 메시지 말씀에요. 46과에 이제 우리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진정한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또 이제 반대로 아무리 또 어려움 속에 있어도 다윗, 요셉 그리고 바울은 이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어렵지 않았죠. 근데 또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멸망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어머님들의 힘의 원천은 그렇죠. 어떤 저희가 좀 편리해지는 것이 힘의 원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의 원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인간의 육체도 힘의 원동력이 되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힘을 잃게 되고 그것이 지속되면 병이 들게 됩니다. 육체가 그렇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현장을 살리기 위한 전도자에게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하게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이제 크면 클 때마다 시대를 움직이는 렘넌트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핍박이 올 때마다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죠. 교회를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교회가 가치가 올라가고 이제 좀 교회가 부해지고 그때마다 전도운동은 다 끊어졌습니다. 이게 영적인 힘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힘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시면 힘의 원천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힘의 원천이 어머님들의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소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죽음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축복을 잃어버리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다른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이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번에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의 원천입니까? 하나님은 저희에게 와 있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이시며,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그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혹시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 교제의 시간을 두고 도전과 지속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이 무너진 성벽과 성읍을 보는데 이것을 일으켜 세울 자를 이 성읍에서 내가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 성읍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무너진 시대를 살릴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둘 때 풍성한 능력, 지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쉽게 말하면 집중이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저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 성경에 좀 제가 적어봤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대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제 그때 예레미야 애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네, 항상이라고 돼 있죠.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힘의 원천을 찾아내는, 진정한 힘을 소유하는 어머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분명히 이번 주 강단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죽은 말씀이 아니죠. 살아있는 말씀. 이사야 40장 8절에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것, 세상의 것 다 없어지지만 우리에게, 어머님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이 말씀의 율법의 1.1획도 빠짐이 없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모든 것이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조금 누리는 겁니다. 후대들과 어머님들께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거든요. 시편 119편 25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계명들의 길로 나를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어떤 응답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만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는데요, 깨달음이 와요. 나에게 있는 상황, 환경, 문제, 어려움에 답이 와요. 치유됩니다. 내가 그 성읍을 고쳐놨게 하며 회복됩니다.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을, 그 성읍을 세계의 열방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리라. 원수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축복이, 이 힘의 원천이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어머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말씀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상처,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를 갖고 살았고요.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 장손으로 이 제사 지내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어떻게 몇 바퀴 돌려야 되고 향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글씨 막 쓰는 거, 그거 이제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저희에게 왜 있습니까? 이 힘의 원천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모르고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산 겁니다. 나를 갖고, 세상 쫓고, 성공이 단주 알고, 사탄의 노예로 12가지 가운데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너무 오래 저희의 가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 문제, 어려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건 하지 말고 너희 모든 걸 다 들여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와라. 성막 중심으로 저희 계속 레위기 때 나오죠. 번제를 드려라.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번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화목제, 너희 죄를 사함받는 속죄제, 속건제, 계속 예배가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이 오래된 문제,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과 비밀로 오래된 문제, 거기서 완전히 해방될 만큼 성막 중심으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힘의 원천을 찾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본론에 이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상처, 문제, 어려움에 붙잡혀서요. 하나님의 언약은 놓치고 엉뚱한 걸 붙잡는 겁니다. 본질은 잃어버리고 계속 껍데기 붙잡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성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당연히 언약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니까요. 복음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과 유익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는 겁니다. 이것이 벌써 오래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어머님들은 이 부분에 언약을 잡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언약궤를 바라보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생명의 떡을 먹는 예배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지금 더 하나님께 이 찬양하는 게 더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딱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은 못 하겠는데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언약 잡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이게 되면 분위기가 좋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는 겁니다. 성막의 등불을 향해서 바라보며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정식기도. 그래서 어머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향이 끊이지 않는 24기도. 그래서 어머님들에게 이 물두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내가 치유되는 이 치유의 능력이 실제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를 향한 뜰이 나오죠. 계속되는 삶 속에서 우리 후대가 일어나고 2371 나라 병든 자들을 살리는 이 응답이 삶 속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름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절대 불가능한 사람인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절대 가능한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광야길에 계시는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 축복이 있어야지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수, 양, 복음이 다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구나. 오직 복음이구나. 진정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고백을 해야 됩니까? 복음이 없어지면 계속 노예, 전쟁, 포로, 속국, 이 땅에는 복음 없어지면 재앙이 옵니다. 하지만 복음을 붙잡고 회복하는 소수 때문에 그들과 그들의 후대가 재앙을 막는 겁니다. 어머님들께서 참된 언약을 붙잡는 힘의 원천을 찾아내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채우시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참된 헌신과 헌금의 축복,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성전 건축의 시간표를 눈앞에 두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본질을 회복하고 이 성막 중심으로 모든 걸 회복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과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과 전도자의 대열 속에 우리의 후대들과 함께 서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분들이 성막 중심으로 언약부터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과 비밀을 회복하는 모든 어머님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현장을 향하여 이유 있는 헌신과 헌금이 있게 하사 참으로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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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준찬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